오늘 우리는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세대에 흐르는 교회라는 주제로 1년을 보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1월 첫째 주에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첫째 주를 보냈고요. 지난 주일은 마태복음 우리가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어느 부분을 설교할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구약, 신약 이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가급적이면 성경 전반적인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온 교회에 흐르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기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인상적인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본문의 말씀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며 또한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고자 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로 그들을 줄이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목마를 때에 바위를 쳐서 그곳에서 물을 얻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먹여주시며 우리를 언제나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언제나 선하고 복되고 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위협이 올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또 나를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특별히 홍해 바다 앞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오늘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은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 여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지명이 몇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지도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라함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여서 숫곳을 지나 에담이라는 곳에 가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하히롯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이 비하히롯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이어지는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도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라암셋에서 숫곳을 지나 그 지중해 위쪽에 보이는 파란색이 지중해 지역인데요.
그쪽으로 가면 좀 더 평탄한 곳으로 그들이 여정을 보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앞에 홍해가 있는 쪽으로 점점 가다 보니까 바로가 보았을 때도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광야에 갇히는 쪽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인도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처럼 저 넓은 쪽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있는 쪽으로 가게 하시면서 바로가 보았을 때도 야, 쟤들은 왜 광야에 갇힌 쪽으로 가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남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지중해 그 연안의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탄한 해변가고 그곳에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에는 용이한 길이었지만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에 혹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이 그곳에서 전쟁을 할 수도 있기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할까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곳으로? 광야 끝으로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넉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꼭 광야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쪽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또 답답해합니다. 우리를 좀 더 편안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평탄한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 끝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케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앞선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돼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하는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장자의 사람이나 가축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자가 임하게 될 때 그것을 피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는 남은 것을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면서 그 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밤에 양을 잡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제 곧 출발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그 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밤이다라는 거죠. 근데 장자의 죽음이 그 집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양을 잡을 때에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바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뛰어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그 약속을 믿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무슨 피에 놀라운 효염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었고 그 믿음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는 고백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하여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때때로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그 광야 끝에 우리가 갇힌 바 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타락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 이제 과거의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여 주셨는데 뒤에 보니까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8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과 8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가 완악해졌다라는 것과 또 하나의 모습은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또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원하지 않는 모습이 성경에 보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어때야 될까요? 문제, 걱정, 근심 다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의 완악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완악해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못되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완악해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죄악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은 그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인도함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완악해진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그 표현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완악해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 주에 말씀 본 것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그 완악해진 상태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세상의 악한 것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의 힘이 가장 으뜸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해진 그 사람들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완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모든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이 우선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것,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세상에 이 완악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어떠한 신보다도 강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렇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 우리의 주변에 완악해진 그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 그것이 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를 만나를 먹여주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여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완악해진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거는 기도한다라는 의미보다 원망으로 한탄한다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막상 정말 그 완악해진 그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오고 이제 우리 시야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완악한 세상의 것들이 내 눈앞에 나타난 순간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 상황 속에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한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8절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를 때 그들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두려워하며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 1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바에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라고요? 완악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자막을 좀 넘겨주십시오. 자,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으로 그 노예 생활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그 애굽의 군대가 지금 눈에 들어오자마자 차라리 애굽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세상에 완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야, 하나님 믿기 전에 더 좋은 것 같아.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여기며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인생을 더 유익하게 해준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삶을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애굽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애굽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는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의 선택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나보다 무언가 더 크게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고 큰 힘이 우리의 방향을 막아서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불러주셨을 때에, 자, 너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겠다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고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이어진 14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라는 거죠. 여기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부정했던 그 말을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돌이키지 말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갈팡질팡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순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되돌아서지 마,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원망의 언어를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는 거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 것처럼 지금도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믿는 자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완악한 무리가 우리를 침범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큰 장벽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그때 부정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15절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걸어가던 그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의 그 군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오면 그 강력한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부정적인 원망의 언어를 멈추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차라리 저기에 붙을까라고 하는 그 유혹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영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위협과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 직전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다시금 신발끈을 묶으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의 현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식 어찌 보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며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자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큰 힘이 있을 때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